우리 다 같이 건강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옵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긁는 것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왕을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송가 336장을 우리 찬양드린다면 예배를 위해서 김나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예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죄악 중에 과한 것 이 시간이 다 회개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천안 성부공교회가 정말로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부활의 짐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사오니 저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하고 정말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일평생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적마다 영권의 강건함 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적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만나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게 치료와 광선임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씻음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권의 강건하게 회복되는 믿음의 건속들 정말 이 재단에 아버지 부흥의 불씨가 되게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쉼터 카페가 아름답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무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준비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쉼터 카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재단의 부흥의 불씨가 되는 그러한 아버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뭐라는 것 무엇인가 아버지 하려고 하는 그 믿음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는 목사님들 아버지 영광에 강건한 바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월드 목사님 사모님 남은 세월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벌란 찬한 성부원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필리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세계 만방곡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돼도 아직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함을 아버지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이 아버지 모든 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도 아버지 그런 걸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실 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대통령 하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궁장병들 이 나라의 모습을 철통같이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훈영이 영권을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제대 위에 이 기둥 같은 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권의 강건함으로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만방곡곡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섬기는 모든 재단들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이방인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들의 주일학교 아동부 중부 청년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지혜롭고 건강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 여성계가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만 하는 입술이 되어서 아버지 이제들의 아버지 하나님 150명 축소성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들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송실을 운영하며 피아노 반주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한 쓸고 닦고 하나님의 조언을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배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행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많은 장수를 활용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많은 장수를 활용해서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잖아요. 끊지 않고 창세기 몇 장부터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의 모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죠.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어려운 순종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1절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 9절에 이삭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려운 순종을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신뢰가 없이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죠? 조금 노산이 되어도요, 딱 아들만 나오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백세에 낳았다니까. 백세에 나온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백세에 낳은 아들이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내 목숨을 내주어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삭은. 근데 아브라함은요, 야,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아니 저분이 고기가 드시고 싶은가? 아니 짐승의 고기는 이제 실증 나셨나 봐. 사람의 고기를 드시고 싶은가?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순종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순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들이 멋있잖아요. 이삭이요. 야, 너가 번제했을 양이야. 재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했던 대로, 아버지가 했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냥 순순히 결박당해서 그냥 재물 되기를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너 죽일 거야. 죽여서 너 제사지는데 써야 돼. 그러면요, 야 개종해. 그래서 야 불금 믿어. 천주교 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자녀들이. 그죠? 근데 이삭도요, 아버지가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지.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믿기 어려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뢰하고 나가니까 이렇게 되었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도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삭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정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막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일컬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순종하여서 나를 보고 자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순종하는 이삭과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어려운 순종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폭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은 때로요 파격적인 행동과 명령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놀라죠, 그죠? 그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경우가 그것에 속해요. 어느 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부르셔서 야, 너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껍데기를 벗기고 살을 각각 나누고 뼈다귀를 추려서 그리고 피를 뿌려서 번제로 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섬찟하죠, 그죠?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었고 이 명령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가운데는요 몇 가지 교훈을 줘. 오늘 보니까 어려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바치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바치기가 어려웠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이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늙어 부부 생활이 어려웠다. 13절에 보니까 사라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근데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조성했는데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종점이 하나님의 종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포기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취이고 인간의 종점은 하나님의 출발점이며 인간의 불가능은요, 하나님의 가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리적으로 이미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하셨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 그래.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실수해서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믿음, 전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바치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기가 어려웠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넘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세 번째는요, 왜 바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라는 것은요, 짐승을 잡아내는 제사인데 먼저 가죽을 벗깁니다. 고기에 각을 떠요. 우리가 뭐 고기 이렇게 하면 뭐 안심 있고 등심 있고 뭐 안창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대로 각을 뜨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죠. 고기대로. 그리고 분제단에 고기를 다 태웁니다. 뼈도 태워요. 그리고 마지막 피는요, 번제단 주변에 뿌려서 태웁니다. 여러분, 양이나 송아지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외아들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합의점 도출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자신은 결단하고 자신이 결행하면 됩니다. 독립적인 인격과 생각을 가진 이삭을 어떻게 아버지 마음대로 바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부자간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또 이삭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자식을 바친단 말입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너 거역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역하다니요. 거역은 안 합니다. 찬물도 아래가 있는 법인데 아버지가 먼저 순서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건 잘 되는 자식 농사는 내 맘대로 못해요. 그래 안 그래? 참 어려워. 너무 어렵죠. 그죠? 내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이 그 원하는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잡고 아들이 재물이 되어 죽으려면요, 합의점이 있어야 돼요. 이삭을 바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또 10절에 보니까 하이라이트예요. 손을 내밀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20장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손을 내밀어 칼로 이제 그 아들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순종과 결단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런 바울 사도도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기 쉬운 것은요, 누구나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대단한 사건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순종하는 것은요, 위대한 결단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아들 이삭을 결박해 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내가 사랑했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했을까요? 전부다요,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체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적이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요,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싫습니다. 그것은 반대합니다. 한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예, 아멘, 이렇게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요, 길들이기의 습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순종을 습관화하면 순종이 익숙해지고요, 불순종이 반복되면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매사에 불순종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순종의 결과가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내 영혼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그 순종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시면요, 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체질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주셨던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이 달라고 하니까,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인가,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유권이 내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쓰는 것은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무엇이 내 것입니까? 생명이신 내 거에 내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재산입니까? 내 마음대로 증식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건강이 내 것이에요?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공사하다 보니까요, 바닥 타일을 깔았어요. 수요일날. 본드 냄새를 거의 한 10몇 시간 맡은 것 같아요. 머리가 한가게 되어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어질어질 거려서 그날 예배 못 드렸다니까.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사람이요, 강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그죠? 별거 아닌 존재에 하나님 붙드셔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것이야. 시간, 건강, 재물,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은요, 신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중심의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와 있던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중요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이삭을 주신 것도, 바치는 것도,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며 섭리라는 그런 뜻이 그의 고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개입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그럴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내 가운데 백세에 얻어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내가 바꾸어도 너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늘은요, 오직 순종할 일뿐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신다면 받고요, 바치라면 바치면 됩니다.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무자비하거나 반인륜적인 요구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죠? 구원과 영생을 준비하셨고,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죠?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요, 완벽하고 철저해요. 자, 빌레그람 목사님이요, 다른 도시나 외국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요, 3년 전부터 준비가 시작된다고 해요. 본부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실무진이 파송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해요. 철저한 준비와 기도 때문에 그의 대회는 늘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위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도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걸목한 제단 나무에 놓고. 자, 2절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아버지를 딸을 낳습니다. 순종이죠. 번제에 쓸 도구를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순종이에요. 그리고 결박에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도 그냥 반응하지 않아요. 9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고 캐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가 말씀한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말이 많습니다. 그죠? 따지고 대들고 덤비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됩니다. 근데 순종은요 말없이 따르고 머리를 숙입니다. 이삭은요 어린 양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대부분 주경학자들은요 이삭의 순종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험과 교육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요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강요한 일이 없어요. 윽박지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믿음이었으며 순종은 당연한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 이삭이 배웠던 거예요. 흔히 자녀의 탈선이나 문제를 환경 탓으로 돌리죠. 제도 탓으로 돌립니다. 친구 탓으로 돌립니다. 사실은 가장 누가 영향을 줍니까? 부모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어요. 선생이나 학교나 또한 환경이나 제도보다 부모가 주는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모는요 자녀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말고요 딴 교회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중직자들이 뭐 집에 가서 뭐 목사가 어땠느니 저땠느니 그러면요 배우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도 보고 배우니까 맨날 그냥 받아버리고 오죠. 정말 그렇더라고 보니까. 야, 그 아버지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부모가 몰래 비디오를 보다가요, 꽂아둔 그런 동영상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보게 됩니다. 깜빡 잊고 잘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도 못하고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비디오, 나쁜 습관 등을 부모가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훌륭한 교사인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서 위대한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해도요, 이삭이 그냥 도망가면은요, 뭐가 되겠어요? 그죠?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닮아서 이삭도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모델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자식도 순종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 축복과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20장 15절 말씀, 여기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번 2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5절 읽게. 15절. 자, 골고리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상성하게 되리라 하셨고 후손이 복을 받고 대적을 이길 것이며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복이 일어납니까? 창성케 될 거라는 거죠. 그죠? 후손이 복을 받아서 대적을 이긴대요. 경쟁시대 아닙니까? 그죠? 이긴대요. 대적이라는 것은 적입니다. 적군이에요. 그리고 천하만민,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천하만민이 너 씨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내 씨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씨로 인해서 이삭으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요, 얼마나 큽니까? 그죠? 창대케 된대요. 대적을 이기게 하는데요. 복을 받는데 내 씨로 인해서, 내 자녀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불순종의 결과는 비극입니다. 근데 순종의 결과는요, 이와 같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나의 믿음과 순종이 자녀와 후손에게 전승되어서 복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이 그것을 배워서 이삭처럼 부모를 닮아가는, 여러분을 닮아가는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했죠. 어려운 순종을 실천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순종을 본받아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도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의 순종을 통하여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는데 하나님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고 창대케 되며 천하만민이 내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순종과 자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34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수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우리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고역하겠으니 나도 고역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그가 주신 기쁨 내에 기뻐할 건 그러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복을 그릇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조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손길을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과 은혜가 가정과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메시로 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부활절 감사헌금 이춘욱 집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었사오니 부활의 영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생일 감사헌금 이서연, 이종민, 이영기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영광 가운데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강한 사모님 들으셨고 김대승 또한 맹명원 사랑하는 딸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요 이렇게 에어컨 헌금 우리 최모할산 드렸고 또 쉼터 카페 내용비 감사헌금 김나은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이용호 장로님
이렇게 들으셨고 또 이렇게 정남이 이사님 드렸습니다. 또 우리 변호사님 드렸습니다. 또 우리 박찬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고 하나님 복음이 심겨질 때에 주여.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되돌릴 수 있고 우리 사장님 부활절 감사한금 하나님 드렸습니다.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는 이사람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점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기와 지혜를 달라고 우리 유아나 기한딸 드렸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넘쳐 주셔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한 모든 뜻대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맹건한 사람 김선 전사 드렸습니다. 감사를 받고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쓰임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도 모든 성도가 코람되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학교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생활 중인 중원연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가 일반적인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오시면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TV를 이렇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적이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선교나 이렇게 찬양을 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TV를 좀 제가 이렇게 발부를 해서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헌금을 제가 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성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승하고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망 세고 뜻을 이루어 주님
지금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에서는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서 이삭의 순종에서 어려운 것들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성케 되며 태적을 이길 것이며 천하 만민이 예수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